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 최고위 과정 공부를 하면서 함께 공부했던, 함께 만났던 인사 중에 정휘동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호 나이스 정수기로 유명한 청호 그룹 회장님입니다. 세계 최초 얼음 정수기 개발로 국내 정수기 산업의 판도를 바꾼 생활 가전 업계의 선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CEO로서 창업 30년 만에 청호그룹을 연매출 4,70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쓴 책을 저를 포함한 함께 공부했던 분들에게 일일이 친필로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해 주었어요. 책 제목이 닥치는 대로 산다입니다. 그냥 들으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무언가 도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조금은 무식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 같아도 보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닥치는 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막 대충 계획도 목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난관이나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해결해내는 강한 실행력과 뚝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무엇이든 잘 감당해내겠다는 적극적인 도전 정신을 뜻합니다. 이 책 속에는 그야말로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청호그룹을 일군 이 회장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책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직 많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소식이 있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청호그룹 비서실에서 보낸 소포가 하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책이에요. 닥치는 대로 묻다라는 제목의 고인의 유작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고인이 창업과 경영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닥치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또 스스로 경험하면서 얻은 답을 교훈으로서 내려간 그런 내용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책이 좀 도움이 될 책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책장을 살펴보는데 나란히 꽂혀 있는 이 두 권의 책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산다, 닥치는 대로 묻다.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에요. 평소에 또 다른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그렇게 확 띄지 않던 그 책 두 권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책을 한번 볼까 하면서 딱 보는데 딱 그 두 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산다, 닥치는 대로 묻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닥치는 대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주지기가 성경의 지혜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주지기,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삶은 기도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앞에서 너무도 연약한 나의 삶,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주지기의 지혜로 때마다 시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맞닥뜨리는 어떤 일 앞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대하는 가장 치열하고 성실한 태도의 의미로 닥치는 대로 살고 닥치는 대로 묻는 삶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다가오는 모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이 닥쳐오는 대로,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평소의 설교와 조금 다르게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영향력과 능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조금은 거친 표현이기도 하고 좀 도전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문화에서는 좀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설교 제목 표현 그대로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삶,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 인터넷 뉴스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외국의 한 아이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 한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이 덜컥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립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놀라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이 아이는 잠깐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더니 곧바로 두 손을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치던 아이는 이내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등등의 그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이 아이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혹시 단순히 우연히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해서 문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역사로 문이 확 열렸을까요? 이 문이 딱 열리자 이 기도하던 아이가 지도 놀랐어요. 지도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열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걸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CCTV에 이렇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소리까지. 이 아이가 기도했는데 아멘 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갇혀 있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순수한 동심과 신앙을 파괴하시는 걸까요? 동심 파괴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 아이의 기도는 참으로 귀하고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버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함이나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일은 포로국 출신 눈엣가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페르시아 본국 출신의 고위 지도자들 동료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때는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새 왕인 다리오 왕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행정 제도를 정비할 때였습니다. 이 왕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벨론 포로 출신 유다의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꽤 지난 노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알아본 왕은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왕 다음의 국정 최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니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총리들과 고관들의 이미 많이 쌓여 있었던 다니엘을 향한 시기 질투가 절정에 달하면서 정말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이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탈탈 텁니다. 탈탈 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뭐 하나 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쬐끔한 거라도 걸리면 이거로 빌미삼아 끌어내리자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본국 출신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신앙을 이용해 덫을 삼으려고 했고, 그 결과 그렇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이 왕권을 강화한다는 빌미로 이러한 법을 만들고 조서를 마련해서 왕이 도장을 찍게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기간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인데 적당히 눈 감고 그냥 걸리지 않게 그저 한 30일 정도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도의 사람 다니엘,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신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전에도 기도하는 삶이었고 이렇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서를 꾸민 자들,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팍 맞게 하시거나, 왕이 마음을 갑자기 바꿔서 다니엘을 기도한다고 잡지 않도록 하거나, 뭐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보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한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거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사자굴 신세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당시에 다니엘을 보면서 여전히 그 포로의 삶 속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고 힘받아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숨 걸고도 기도했는데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처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뭐야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무언가 내 바람대로 되지 않거나, 어떤 일이 오히려 기도했는데도 더 내가 볼 때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뭐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라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니엘 6장의 결론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의 기도는 그 결정적인 순간 사자굴 안에서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쌓아왔던 그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쌓여진 기도가 사자굴이라는 절망의 공간에 함께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니엘을 모함하려 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들은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물려가갖고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위기를 면제해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사자굴이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의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감싸 안는 영적인 에어백이 되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이루어집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고관들과 왕, 법과 제국이 어떤 역사를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세상의 어떤 힘들, 세상의 어떤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코인 대박 이런 이야기가 많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뭔가 투자해가지고 막 대박 났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세상인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천사를 통해
하늘의 금대접과 금향로에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귀한 그릇에는 뭘 담습니까? 귀한 것을 담죠. 귀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에 담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체감되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금값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러한 엄청난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겨져 쌓이는 우리의 기도는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래서 아무 영향력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는 원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쌓여지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놀랍게 역사하여서 마치 코인 대박 나듯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엄청난 가치로, 대박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좀 설교 제목이 사실 조금 자꾸 읽기가 좀 송구스럽긴 해요. 우리 교회 문화에 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다가, 이 시리즈를 해볼까? 닥치는 대로 기도하라, 닥치는 대로 예배하라, 닥치는 대로 찬양하라, 닥치는 대로 교제하라. 성령 안에서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근데 누군가가 잘못하다가 닥치는 대로만 기억날 수도 있겠다 말씀을 살짝 흘리셔서 오늘만 할 거예요. 닥치는 대로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의 능력, 그것을 믿고 닥치는 대로 기도하여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할게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가 차드에서의 위기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로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 우리의 기도가 차드에서의 위기를 반전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때로 그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차드에 다녀오면서 이런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왔어요. 저 먼 곳에, 엄청 먼 곳은 아닌데 이 나라의 교통 상황 때문에 엄청 먼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오지에 작은 신앙 공동체 예배처소를 지어 봉헌하러 가는 거룩하고 기쁜 길이었습니다. 수도 은자메나에서 조금이라도 지방을 가려고 벗어나면 이 차드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 이외에는 그 주변으로는 제대로 된 길이 없어요.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도로 자체도 뭐 엄청나게 잘 깔려져 있는 도로가 아니지만 그 주변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완전 꿀렁꿀렁 길이나 밀림과 같은 길이고, 뭐 사실 길이 아닌 길을 헤치고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먼 길은 아니에요. 약 7km 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엄청나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7km 정도 들어가서 작은 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가서 예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이었어요. 우리 이은선 선교사님의 차, 그 유명한 차, 에어컨 안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에어컨 안 나오는 한증막이 따로 없는 그 차를 타고 가던 그 길은 꿀렁꿀렁 길에, 밀림길에, 게다가 모래가 가득한 모래길에 먼지까지 가득한 길이었어요. 아주 사중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이 맞나 길을 찾으며 열심히 배를 타러 들어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거리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길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하나 외길로 지금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차로, 아니 길이 외길인데 어디로 비키라고 자꾸 빵빵거리면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갔죠. 계속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가는데도 계속 빵빵거려요. 그리고 딱 어느 때쯤인가 제가 선교사님한테, 제 앞자리에 앉은 선교사님, 저 빵빵은 비키라는 빵빵이 아니라 서라는 빵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빵빵거리면 쫓아오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길이, 우리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빠진 순간 그 차가 추월을 딱 해갖고 저희를 멈춰 세웠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사법경찰이었어요. 이 경적은 길을 비켜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차를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한참을 이런저런 대화를 진행한 끝에 결국에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행되는 길도 그나마 그만큼 들어갔던 그 길을 또 그렇게 힘들게 타고 나오는 험한 길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가본 경찰서인데 시설도 열악하고, 그 경찰서에 딱 들어간 열악한 환경을 보는 순간 막 우리나라 뉴스에 막 그당 막 있었던 뭐 캄보디아의 무슨 저기 경찰서에 막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막 잡혀 있다는 우리 국민들 얘기 막 생각나면서 우리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가? 막 이러면서 막 걱정되고 그랬어요. 조사실로 딱 들어가니까 낡아 보여서 총알이 나갈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총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 책상에 우리를 연행해 간 그 경찰이 딱, 높은 경찰이 딱 앉았고 우리도 그들 앞에 딱 둘러앉게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 상황은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잠시 살았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경찰의 정지 신호에 응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총으로 위협 사격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차드는 법 체계가 불안정한, 법과 인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영사관도 없어서 우리를 보호해줄 직접적인 외교적 장치도 없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기분이 곧 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한참을 우리를 추격해 왔던 그 경찰이 기분이 나빠서 너희들 수상한데 허가 없이 뭐 하는 거야?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허가 없이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차드 경찰을 무시해? 하면서 우리를 며칠씩 구금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있는 그 시간, 저는 나이로는 막내이지만 영적으로 팀 리더인 입장에서 막막했어요. 그 순간 혹시라도 그 열악한 곳에 구금이라도 된다면, 하루 저녁이라도 이틀 전이라도 거기서 있어야 되게 된다면, 영사관도 없는 그곳에서 당장 어떤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고 환경 자체도 열악하지만 밥 줄 거 아니에요. 구금하면 굶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현지 음식, 물 이런 거 주면 그거 먹으면 우리 10중 8구 배탈 나거든요. 배탈 나고 그러면 제대로 된 병원도 없는 곳인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에 담대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생각이 났어요. 담대할 수 있는 믿는 구석,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난 기도 안 했는데? 이러신 분 안 계시죠? 바로 여러분의 기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차대팀을 파송할 때부터 해주신 기도, 그 쌓여진 기도, 그리고 경찰서에 연행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막 카톡으로 긴급히 부탁했던 그 중보 기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잔뜩 화가 나 있어야 할 경찰들이 우리를 연행하고 나서는 너무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대기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의자가 모자르니까 친절하게 의자 막 사람 수대로 갖다 주면서 앉아 있으라고 해주더라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뭐 손을 씻는 수도 시설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화장실 제가 먼저 갔다 오고 다녀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경찰서 관계자가 저쪽 어디에서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저 물에 손을 씻느니 물티슈로 닦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래도 물을 떠다 주는데 어떻게 친절을 외면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물을 떠다 주는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친절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손 씻으라고 내민 물이 아니라 마시라고 준 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컵으로 물 탁 마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조사실에서, 그 소총이 놓여있는 조사실에서 위협을 느끼라고 총을 갖다 딱 놓은 거예요. 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선교사님과 우리의 설명을 경청해주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우리 팀은 풀려날 수 있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시 길을 나서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고 봉헌 예배를 함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 그곳의 사람들이, 그 예배 처소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해하고 감격해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우리 팀원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물줄기를 움직이듯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사역자들의 긴급 중보 기도가 하늘에 가 닿았을 때 하나님은 차드 경찰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정적으로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경찰서에 잡혀간 우리의 뒤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기도가 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돌아서 생각해 보면, 물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최선의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최악을 막아주는 능력이 되었고, 위기를 은혜로 바꿔주고 더 큰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쌓이는 기도는 이렇게 그 자체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 3번씩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에 자신이 바라는 응답만을 바라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행동하게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순간에도 결국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아이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닥치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임을
여러분, 제가 설교로 또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항상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계속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금요일 밤마다 애타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당장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릴 때도 기적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지만, 안수 기도를 해드려도 딱히 어떤 치유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목회자의 축복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죠.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아니더라도, 응답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세요. 당장 어떤 응답이 행위 없을지라도 그 기도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때보다 무엇 하나라도 더 좋고 더 잘되고 더 치유되고 더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삶. 자, 닥치는 대로만 기억하시면 절대 안 돼요. 뒤를 기억하셔야 돼요.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런 삶으로 기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판기처럼 응답만 꺼내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꺼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그 기도의 능력이, 차드 경찰의 마음을 녹였던 그 기도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야,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그런 불신은 이제 다 내어 버리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인생이 정말 억울한 사자굴 앞에 갇힐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에게 오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함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함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당장 사자굴이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병이 씻은 듯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쌓인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가까이 다가오려는 그 귀한 마음과 믿음을 통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권세자의 마음을 돌리시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삶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설교 제목 그대로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금대적 금향로에 담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 응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기도의 능력, 영향력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동참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기도함으로 그런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